어제는 제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압니까?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입니다. 빛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가난과 참 힘든 그 어둠 속에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땅을 빛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의 영광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오히려 빛을 드러내는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광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을 이루기 위하여 참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립선언서 있죠.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말로 시작하는 이 독립선언서가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 전체 인구의 채 1%도 되지 않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 독립과 강복을 이끌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3.1 운동할 때에 그 당시에 3.1 운동한다고 잡힌 지도급 인사가 한 9,000명 정도 수감되어졌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 55.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참 광복을 꿈꿨는데 책을 보면서 그것도 성경책을 보면서 그것도 성경책 가운데에 그 이사야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광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기를 정말 빛을 다시 회복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6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하여 선지자의 제3자의 눈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 61장은요
삼자의 눈이 아니라 일이칭 시점으로 그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일이칭 시점으로 그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내게 내렸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그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그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나의 시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이 구원의 사역을 더 확고하고 구원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자의 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랑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늘에 열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둘기의 형체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형체로 임하시는 것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도록 그렇게 비둘기처럼 불의 혀같이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이 30쯤 되었을 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자랐던 곳 나사렛으로, 그리고 늘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으셨습니다. 그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그 뒤에 것까지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들을 정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찾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6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절까지 다 읽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까지 선포했다라는 것까지 읽으셔야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책을 덮었다는 겁니다. 읽다가 여러분 그 절 읽을 것 같으면은 다 읽어야지. 근데 그 한 절을 중간만 딱 읽고는 마치고는 책을 덮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고 그 뒤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읽지 않고 그냥 책을 덮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절인데 왜 읽지 않고 중간에 자르고 덮었냐는 거예요. 왜 읽지 않고 덮었을까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와 이 보복의 날은 다른 날입니다.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의 해는 응했지만 아직 보복의 날은 응했다라는 겁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한 것까지만 읽고 그 뒤에 말씀은 책을 덮으셨어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복의 날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정에는요,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그전 개역 한글에는 신원의 날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의미는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재림의 날.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전에는 보복의 날을 신원의 날이라고 표현해 놓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민원이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보면은 억울한 일 있고 뭐 좀 답답한 일 있으면은 민원을 넣죠, 그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보복의 날은 마무리는 주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신원의 날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림하실 때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은혜의 해가 응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초림으로 보내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보복이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의 세상에 대한 보복이 그 하나님의 보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은혜의 해가 응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사야 61장 3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슬퍼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관을. 여러분 이 화관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요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화관을 씌웁니다.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요. 그 화관을 쓴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신랑도 신부만큼 주인공은 아니에요.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부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곧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기쁨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지, 두 번 태어나야지 너희가 천국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엄마 뱃속에 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야, 너가 선생인데 알지 못하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새롭게 옷을 입히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셨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싹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찬송의 옷이라고 표현하죠. 이 찬송의 옷은 감사입니다. 찬송은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참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오는 데에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찬송이고 찬송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을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옷을, 감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한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입니다. 시온.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무엇을요?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우리의 슬픔 대신에 화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부으셔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